여러분, 우리가 기쁘고 또 감사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라는 그 질문보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이냐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강해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바람이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 바람을 넘어설 때에, 그리고 자신에 대한 사랑 대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생기게 될 때에 그것은 우리를 해방시키는 놀라운 경험이 된다. 참된 자유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기 위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기 위해 우리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요, 우리를 사람들로부터 해방시켜서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자신으로부터 해방시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이웃들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요, 거룩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거룩한 성생활을 통해서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9절과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기록해 있습니까? 일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정생활을 잘하고 또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터 생활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일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모든 일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일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요, 한 선교사님이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테니스를 치고 있는데요, 그걸 본 한 양반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선교사 양반, 그런 것들은 종시켜서 하면 되지 왜 굳이 이걸 직접 하냐고, 종들 시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제 축구 같은 것은 아래 것들 시키라고, 직접 하지 말고, 그렇게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직업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연예인이요? 연예인은 아닙니다. 건물주입니다. 건물주가 되면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월세 받아가지고 해외여행 다니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자라는 요즘 아이들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이야기인데요, 배달원인데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제목의 글입니다. 저는 배달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시받을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비가 올 때 넘어져 손목에 금이 갔을 때도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일할 정도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루는 강남의 유명한 그 학원에 배달을 갔는데 저를 보면서 한 학생이 옆에 있는 학생에게 너 공부 안 하면 저 사람처럼 배달이나 할걸? 그러면서 막 웃더랍니다. 그 자리에서 화를 내면 사장님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비참했지만 그냥 참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걸 본 학원 선생님이 죄송하다고 하면서 그 학생을 원장실로 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났는데요, 배달하는 그 가게에 지난번 그 학생과 그 어머니가 찾아온 거예요. 지난번에 학원으로 배달 오신 분이 누구시죠? 접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배달이나 하는 주제에 어디 그런 말 들으면 가만히 있지 왜 학원을 못 다니게 하냐고,
당신 때문에 우리 딸이 학원에서 퇴실 조치됐다고. 배달부 주제에 그냥 배달이나 하면 되지 뭐 그까지 가지고 억울하다고 그러면서 엄청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우리는요, 가급적이면 일을 적게 하거나 일을 안 하는 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머리를 쓰는 일은 그래도 좋은 일이고 몸을 쓰는 일은 안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오늘 일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바라볼까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에게 벌로 일하라고 명령하신 걸까요?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눈에 들어오는 두 단어가 있죠. 정복하라, 다스려라. 무슨 말입니까? 일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일하러 가신 것입니다. 근데 일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일하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요, 첫 번째 하신 그 축복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왜요? 일을 하는 것이 너무 행복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시고 아담에게도 이 행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일은요, 천한 사람들이나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일을 축복이고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즐거웠던 일이 고통스러운 일로 바뀌게 된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3장 17절, 창세기 3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일은요, 원래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행복했던 일이 고통스러운 일로 바뀐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면서 일의 고통으로부터도 우리를 구속해 내신 것입니다. 복음은요, 고통스러운 일을 다시 기쁘고 즐거운 일로 회복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일하고 어쩔 수 없이 일했지만 이제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제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는 그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근데 이 소문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주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주님이 이제 곧 오시는데 일이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오늘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이 말은요, 조용하게 살기를 열망해라, 이런 뜻입니다. 열망해라. 근데 여기서 조용하게, 이것은요 헤슈카제인이라고 하는데요, 원형이 헤슈카조입니다. 이것은 고요하다, 잠잠하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 곧 오실 것이 있기 때문에 일할 필요 없다고 그런 사람들이 선동하는 그런 떠들어대는 그런 이야기에, 그런 말에 휘둘리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잡으라는 거예요.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열심히 일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손으로 일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요, 자기 손으로 일한다는 것은요, 노예들이 나는 천박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지금 자기 손으로 일하라고 이 자기 손을 강조해서 넣었습니다. 이것은요, 일에 대한 관점을 바꾼 것입니다. 모든 일은 소중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천하게 여기는 손을 써서 하는 그 일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귀하다는 거예요. 그럼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직자나 목동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미에서 다 똑같은 일이다. 이건 엄청난 말입니다. 중세시대에는요, 세속에서 분리된 수도사들이 하는 일을 가장 성스러운 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을 성직자라고 불렀잖아요. 성스러운 일과 세속적인 일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루터는요, 그런 세속적인 일과 성스러운 일이 따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다 의미 있고 소중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의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정원사였으며 신약에서는 목수였다. 주님이 일에 부여하신 엄청난 존엄을 담아내지 못할 만큼 하찮은 일은 없다. 몸으로 하는 단순한 노동도 신학적 진리를 탐구하는 활동과 조금도 다름없이 하나님의 일이다. 머리를 쓰는 일은 좋은 일이고 몸을 쓰는 일은 저급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몸을 쓰는 일을 하셨고 예수님도 몸을 쓰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존 오트버그 목사님의 나의 일로 하나님을 높이라, 이런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베니스 바크는 일하는 기쁨이라는 책에서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영웅들을 세속적 직업이라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있었다는데 주목한다. 야곱은 농장주였고 요셉은 이방 나라에서 농업 경제 이민정책 담당으로 바로를 섬긴 정부 관리였다. 요셉은 보수 좋은 공무원직을 버리고 신앙에 기반을 둔 비영리 자선단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모세는 40년 동안 양치기로 살았고 다윗은 축산업계와 군대를 거쳐 정치 외교 분야에서 일했다. 다니엘은 이민자로서 바벨론판 캠브리지를 나와 수상이 되었다. 루디아는 섬유 분야에서 성공한 사업가였다. 바울은 장막 만드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성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든 상관없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이웃을 섬기는 일이라면 그 일이 바로 성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 손으로 일하십시오, 이 말은요, 내가 가진 것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잘하는 일,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괜히 다른 사람들 쫓아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먹고 살 일이 없어서 큰 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실은 죽어도 좋을 만큼 사랑하는 일이 없는 것이 더 큰 일입니다. 정말 죽어도 좋을 만큼 내가 좋아하는 그 일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고, 월급 많이 준다고 하니까 하고, 누가 한다고 하니까 하고,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도 재미도 없고요, 일을 잘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그냥 늘 옆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찌들어 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되는 데는요, 우리 부모님의 역할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의 장점을 발견하고 그들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요, 그냥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주입시킵니다. 이거 해야 된다고, 너는 이거 하라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이런 일 했으면 좋겠다 생각되는 거 있으시죠? 그거 우리 이제 부모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최선을 다하시면 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원하시는 일은 부모님이 하시고요, 이제 자녀들은 자녀들의 손으로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하게 하고요, 그 일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부모님들 아멘이신가요? 감사합니다. 아멘하신 분들의 자녀들은 정말 축복받은 것 같아요. 예. 늦었지만 그래도 축복합니다. 예. 언제나 늦은 복이 있거든요. 그럼 덴마크에서는요,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 25명 정도 되는 그 반 아이들이요, 트럭을 타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온 마을을 하루 종일 카퍼레이드를 한다고 합니다. 1등, 2등, 3등만 카퍼레이드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반의 모든 아이들이 트럭을 타고 카퍼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반의 학생들이 살고 있는 그 집을 일일이 다 방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머니, 아버지, 우리 희업이 때문에 우리가 너무 행복했다고, 감사하다고,
그리고 또 새우네 집으로 가가지고 새우어머니, 새우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새우 덕분에 우리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또 철준이 그러면 안 되겠죠? 예, 우리 해야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종일 카포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이 학생들이 무엇을 느낄까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들은 각자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나는 꼴찌니까, 나는 공부도 못하니까,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는,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비록 공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가진 장점이 있구나, 나도 이 세상에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나도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도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구나,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자신이 하는 그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격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국민들이 가장 행복을 많이 느낀다고 하는 덴마크의 고등학교 졸업식 풍경입니다. 우리 교회 4층에서는요 종종 찬양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학생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기도 하고, 또 집사님들이 셀 모임을 하기 위해서 찬양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한 찬양 소리가 있습니다. 한 분의 찬양 소리가 있어요. 그분은 4층에서 청소하시는 그 여사님이십니다. 이 여사님은요 청소를 하면서 늘 찬양하시고 기도하면서 청소를 하십니다. 지난주에는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여기서 청소하는 게 너무 좋아요. 자식들은 이제 그만하라고 하는데 저는 그래도 이 일을 하는 게 너무 좋아요. 목사님,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 미래잖아요. 그래서 청소하면서 우리 젊은이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청소하고 있어요. 책상을 정리하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열방을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화장실 변기 닦으면서요 우리 아이들 성인병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자기는 이 일을 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너무 행복하게 저한테 와가지고 막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 이 여사님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사람들은 당신이 입고 있는 옷으로 자기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참 옷이 중요한 것 같다고, 역시 이 제복은 뭔가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다고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대한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 일을 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터에 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출근하셨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 재미있으시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을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당장이라도 때려치고 만다, 그런 마음으로 왼쪽 가슴에 언제든지 꺼내들 사표를 들고 다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요 내일 주님이 오실지라도 오늘 열심히 일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천국은요 일이 없는 곳이 아니라 일의 가치와 일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모든 일은 소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의 당신이 하는 일이 소중한 일입니다, 이렇게 한번 격려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일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내가 하는 일을 탁월하게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하는 일을 탁월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그리스도인다운 일터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잘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제가 유행에 민감하거든요. 보시다시피 요즘에 또 감기가 유행해가지고 지금 계속 감기가 이렇게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이 말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몰입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탁월하게 프로답게 그렇게 일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탁월하게 우리가 일해야 되느냐? 이어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시작. 바깥 사람들을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또 아무에게도 신세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바깥 사람들을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여기서 바깥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품위 있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정도로 제대로 살기를 바라고 빈둥거리며 친구들에게 빌붙어 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정도로 제대로 일하라는 것입니다. 게으르게 빈둥거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빌붙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일할 기회를 줘야겠죠. 근데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터에서 또 여러분의 캠퍼스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계십니까? 내가 하는 그 일이 어떤 일이든 상관없이,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결정 한 번에 2천억짜리 일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서류를 복사하고 이면지를 파쇄하는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크고 위대한 일은 할 수 없겠죠. 그러나 누구에게나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일을 위대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제가 예전에 한번 제 아내와 함께 저녁에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영린이라는 영화였는데요, 그 영화를 보는데 참 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사가 있었습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에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에 밝혀지고, 밝혀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사서오경에 속하는 중용 23장의 한 절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죠.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께 하듯이 진심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우동 한 그릇을 팔아도요,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기획안을 하나 만들어도요, 예수님께 보여드린다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레포트를 하나 써도요, 예수님께 검사받는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일터 생활을 하라고 하면요, 신우의 모임에 참여해야 되고 일터에서 전도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럼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그 일 자체를 잘하는 것도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바로가요, 요셉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41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 이런 바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바로가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또 어디서 찾을 수 있겠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냐는 거예요. 이런 바로는요, 요셉이 11조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주일 성수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바로는요, 요셉이 지금 당신에게 주어진 그 일을 얼마나 잘했느냐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얼마나 열심히 큐티를 하는지, 얼마나 열심히 주일 성수를 하는지는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열심히 한다고 해서 감동받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큐티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받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 따로 신앙 따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그 일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요즘 비즈니스 애즈 미션, 뱀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는 그 일이 곧 선교라는 것입니다. 일과 선교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이 곧 선교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교회 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전사님들이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교회 일 하면 돼요, 안 돼요? 해도 되는 건가요? 해도 될까요? 여러분 직장에서는 직장일 잘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학교에서는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아멘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직장에서 여러분이 탁월하게 일하는 모습을 통해서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안 좋았는데 너를 보고 내 생각이 달라졌어. 네가 일하는 모습 보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것 같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일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일을 탁월하게 하라는 것이 무조건 1등하고 최고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일 중독에 빠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쉬지도 못한 채 죽으라고 일합니까? 누구 때문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 욕망 때문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타락한 인간들이요, 죽어라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일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사람들이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일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우리 영성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몸을 파괴하고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는데도요, 일이 우상이 되어서 쉬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 복음에 합당하게 일하는 것은요, 일과 안식의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6일간 일하고 하루는 쉬셨습니다. 팀켈러 목사님께서요, 일과 영성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삶에는 일만 필요한 게 아니다. 일이 없으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없지만 일만이 삶의 유일한 의미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일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설령 교회 사역일지라도 하나님과 대적하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셈이다. 삶의 으뜸 가는 토대는 주님과의 관계다. 여러분,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일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일을 탁월하게 해야 되지만요, 일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중에는요, 종종 일이 우상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일을 돕기 위한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의 처음 2계명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첫째는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일이 너희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뭐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하나님을 내 일을 돕고 내 성공을 돕는 그런 하나님으로 변질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위한 하나님과 하나님을 위한 일, 순서만 바뀐 것 같지만요,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팀켈러 목사님께서요, 복음과 삶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이란 우리의 생산성을 의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안식의 목적은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 원기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다.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다. 안식일의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삶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세상에서 얻은 것들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복음 안에서 주어진 자유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탁월하게 일해야 되는 이유는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더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증명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일하는 목적과 의미가, 이유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탁월하게 일하고 존경받으면서 일해야 되는 이유는요, 내가 높아지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일과 안식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탁월하게 일한다는 것은요, 일을 잘한다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바르게 하는 것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우리가 일을 잘하기만 한다고 해서 우리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일을 잘하면서 욕 많이 먹는 사람들 많이 보셨죠, 주변에서. 아멘이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일을 잘해서만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이 아니고요, 일을 바르게 하기 때문에 존경받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일을 바르게 하는 거죠? 정직하게 일하는 것, 친절을 베풀면서 일하는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것, 일을 통해서 세상에 기여하는 것,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성장을 도와주는 것,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다른 사람들이 잘 되도록 돕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일을 바르게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지난주 우리 대학지구 목자 특강에 울보 선생으로 알려진 최가나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영웅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인데요, 여러분, 영웅고등학교는 일반 고등학교입니다. 근데 이분은요,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수업을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은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일터에서 자신의 종교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멋있는 게 아니고요, 이분이 일반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분이 처음 이 학교에 와가지고요 1학년 반을 맡았는데요, 자기가 오니까 학생들이 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는데 한 학생이 자기 자리에 앉지를 못하더래요. 무슨 일인가 봤더니요, 루게릭병에 걸린 거예요. 이미 손가락 3개는 썩었고 의사는 19살을 넘기지 못할 것 같다고.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래요. 자기 스펙이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요, 매일 울었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다 어느 날 이 선생님의 아내가, 여보, 새벽 예배 나가봐요. 새벽 예배 나가면 기도응답이 100%가 아니라 200%래요. 그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처음 새벽 예배를 나갔답니다. 기도할 줄 몰라가지고요, 처음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이라는 분 계십니까? 계시면 우리 제자들 좀 살려달라고, 우리 제자들 살려주세요. 그러면서요, 매일 새벽 6개월을 울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얼마 후에 옆반에 한 친구가 자기를 찾아와서, 선생님 왜 그 아이를 붙들고 이렇게 맨날 울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쭉 해줬대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저도 그 친구와 같은 루게릭병이에요. 그 두 아이를 붙들고요 3년간을 울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수능을 일주일 앞두고 그 두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그 예수님 영접한 그 아이들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해 줬답니다. 하나님, 이 두 친구 성적 잘 나오는 것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수능만이라도 무사히 볼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냥 시험만 끝까지 잘 칠 수 있게만 도와주시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보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겨울방학 때요, 이 두 친구의 루게릭병이 그 진행하는 게 멈췄답니다. 한 친구는 신학을 하고 한 친구는 미국에 유학을 가서 결혼까지 했다는 거예요. 19살을 넘기기 힘들 거라고 했던 그 두 아이가, 그 이후로 이분은요 기도하는 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조회 때 기도하고, 수업 시작할 때 기도하고, 종례 때 기도하고, 매일 아이들을 붙잡고 기도해 줬대요. 지금은요 아이들이 기도해 달라고 찾아와서 줄을 선대요. 여러분, 이분이 왜 기도했어요? 이 아이들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 살리려고. 지금은 1000명이 넘는 그 아이들의 전교생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매일 기도한다고 합니다. 이분은요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랬으면 당연히 그 기도가 문제가 됐겠죠. 이 선생님은요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그것을 학생들이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학교인데도 기도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이 선생님의 기도로요 이 일반 학교가 기독교 학교로 바뀌었습니다. 선생님들의 75%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인데요, 이제 예배도 드린다고 합니다. 바로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이 일터에서 보여줘야 될 그 모습이 아닐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